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지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다시 시작하고요. 네, 우리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 이사야서 3장과 4장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3장, 4장. 오늘 강의 이사야서 3, 4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서론에 대해서 엔타임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소망의 근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말씀을 찾아서 저 자신도 마지막 때를 공부할수록 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복음이 일부분이고 총체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 총체적인 복음의 전체 스토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만 아니라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죄인 중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서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릴 때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밖에 예수님이 죽음이 그것밖에 관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또 하나 여러 명의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사형을 받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던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 오셔서 이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남을 갖는 대화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증명하신 것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연결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우주 어딘가에 있는 영적인 세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그 잘못된 질문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지적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하는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너희가 생각하는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땅끝까지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여기서 복음의 증거를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 너희가 바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땅끝까지 이 증인이 돼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늘로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잘 보세요. 이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 그러죠?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암시하고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하늘로서 이렇게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반복했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라면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이 만약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간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영의 세계죠. 여기에 다른 점이 뭐냐면 자연의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이제 역사합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법칙이 초자연적인 법칙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이 자연의 세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몸이 필요해요. 몸. 바디가 필요해요. 근데 이 영의 세계에서는 몸이 필요하지 않고 영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는지 조금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특히 이제 부활을, 성도들의 부활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몸이 있고, 여기서는 영의 법칙 아니면 초자연적인 법칙이 있고, 여기서는 영의 세계다. 그래서 몸이 필요 없다. 네, 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것을 자연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또 미국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제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 공중에서 성도들이 휴거 당해서 주님하고 만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천국,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게요. 저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한 30년 동안 이것을 가르쳤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책도 쓰고 그랬어요. 제가 좀 이따 책을 소개하겠는데, 그래서 자기 학생들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한 구절을 찾을 수 있다면 자기가 100불을 주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했대요. 근데 30년 동안 한 명의 학생이나 또 동료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이 우리가 주님하고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천국으로 어디로 다시 갈 거라는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하나라 찾을 수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견해를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죠.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그런 말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볼 텐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거와 연결된, 천년 왕국과 연결된 말씀들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오늘 밤에 만약에 죽어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몸은 장사 지내고 땅에 묻히겠죠. 땅에 묻혀요.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죠? 영은 우리는 죽자마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의 이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은 가지만 몸이 안 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굳이 주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공중에서 휴거돼서 만나서 천국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몸이 필요 없어요.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몸을 입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이 땅에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있는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이 부활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면도 있고 자연적인 면도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부활의 몸이 자연적인 모습도 있고 초자연적인 모습도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도 안 여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갑자기 없어지시고 사라지시고 또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났다가 또 갈릴리에 나타나셨다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승천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는 부활의 몸이었어요. 인간의 그냥 자연적인 몸은 승천을 못하겠죠. 그런데 또 자연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부활의 몸을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라고 했었어요.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의 몸이면 도마가 만져보지를 못할 텐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리더십으로 회복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같이 잡수셨다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의 몸을 가진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몸과 자연적인 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법칙과 초자연적인 법칙을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부분도 있었고 자연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자연적으로 먹고 걷고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초자연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갑자기 미국에 있다가 또 갑자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갑자기 또 한국에 갔다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볼게요. 네, 우리가 여러분의 노트 12페이지에 로마번호 8번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부록 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한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또 갈게요.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과 아까 봤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6절에서 질문했던 질문이죠.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연결됐다고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같은 얘기다라고 바울사도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또 한 범죄자인 이스라엘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복음의 정의를 내리죠.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런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 3절에서부터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 사건인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러면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바울사도가 뭐라 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무슨 얘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바울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의 범죄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물론 사실이죠. 그렇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메시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의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다음에 죽어서 어디 우주에 어디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다시 또 삶을 반복하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또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사야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은 너의 믿음도 헛되라고 다시 반복을 하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2000년 동안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다 헛된 것을 믿고 속아서 다 죽어버렸다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이 부활이 가능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냐? 보죠? 어떠한 몸으로 오냐고 질문합니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서 이 41절에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육의 몸으로 44절에 심고 뭐라 그러죠?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70년, 80년, 어쩌면 100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그것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신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뭐라 그러죠?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이 뭐냐면 부활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희가 다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 하냐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노트를 다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시고 진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만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리고 진짜 성경에서 이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가리키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마지막 때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오늘날의 C.S. 루이스라고 부르는 탁월한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고 한국에 있는 많은 한국 신학자들과 교수들에게도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원제 영어 제목은 Surprised by Hope, 소망인 거죠. 우리가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때 가질 수 있냐, 그것을 부활하고 연결해서 설명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교보 문고나 어떤 그 온누리 몰이나 그런 데서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을 공부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이 자꾸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 싶다면은 카나다의 신학자로 계신 리차드 미들턴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책도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저도 최근에 이제 구입해서 영어로는 읽었지만 이제 한국말로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책이 이 책도 한국말로 번역했고 우리 그 총신 대학원이나 백석 신학교나 이런 교수들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금씩 신학자들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년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학문적인 신학적인 그런 자료들과 그런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나 여기 아야비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매우 설득력이 있고, 물론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진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자료, 이 책들 2개, 그리고 이 책들을 보면은 또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길었지만 서론을 해서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서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엔타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제 3장과 4장의 내용인데, 다시 복습을 짧게 하고 이사야서 2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3장, 4장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의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더 이상 서로 해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에서부터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온 지구에 전파되는,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했죠. 어떤 정화되는 씻김을 죄를 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3장과 4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두 손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4장 1절에서 징계를 받는다. 정화된다. 그 거룩하게 다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과정으로 정화가 된다는 거죠. 4장 2절 6절에서는 정결케 된 후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원래의 부르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열방의 하나님의 성품을 모델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이 시온에서 모든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시대 때 어떤 죄악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어떻게 징계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화하실 것인가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죄악이 있었냐면은 모든 죄악의 시작은 이거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에서 멀어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든 여러분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나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게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죄와 악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엔타임을 공부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변화된 그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란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타임라인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분을 먼저 만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먼저 찾는 것, 여호와 앞에 우리가 먼저 돌아오는 것이 이 회개고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일으키실 것인데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초림의 길을 예비했다면은 마지막 때 또 전 세계에서 세례 요한 같은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선두주자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 사람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든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지으신 창조주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을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면은,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내 고관들 아니면 지도자들은 폐역하여서 도둑과 짝하며 다 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의 소리를 수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우리 한국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만 아니라 미국도 또 다른 곳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정직이 무너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고 대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또 우리가 이사야서와 엔타임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고 너희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 음란한 마음과 음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음란한 말로, 교만한 말로 얘기한다고 이사야서 3장에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화시키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회복을 위한 이 심판을 하시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셔서 심판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을 징계하시리라, 그들을 정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우리가 이것은 뭔지 알죠? 예수님입니다.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은 다 피난한 자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정화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피를, 이것은 무고한 피를 얘기하는 거죠. 무고한 피를 청결하실 때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날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내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하고 회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정화와 이스라엘 회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은 열방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표본이라는 거예요. 모델 아니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정화에 대한 말씀이나 또 거룩하게 돼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들을,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시온의 예루살렘에 적용해야 되지만,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열방을 다루는 하나님의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미국을 어떻게 다루실 건지, 또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다루실 건지를 이 비슷한 방법으로 다루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이해를 주는 표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과 심판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엔타임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말씀하시냐? 그 이유는 뭐냐? 종류는 비슷하지만, 카인드는 비슷하지만 정도, 디그리에는 차이가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말라기서나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루는 하나님의 같은 방법인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디그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열방과 교회에게 부어주신 영광과 심판 모두가 대환난과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것과 비교해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류는 카인드는 비슷하지만 정도, 디그리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은 가장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모든 열방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번개와 우레와 이 천둥 같은 소리로 이 신의 산에 임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신 민족은 이 지구상에 아무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알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의 역사 가운데 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장자 같은, 먼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모델로 삼으셔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알리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고 굉장히 큰 특권이지만 또한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불순종과 죄를 짓는 것으로 반응한다면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무겁다는 거죠. 매우 무섭다는 거죠. 그러나 열방도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면 축복을 해주고 불순종으로 반응을 하면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정도가 작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면은 가장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열방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가장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회개하게 되면 가장 많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 그것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특권도 있고 책임도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이 이 장자라는 한마디로 이것을 또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조금 이따 보죠. 이사야서도 54장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뭐라 그랬죠?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지금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지 않아요. 영원적으로는, 임시적으로는 그렇지만 나의 이스라엘 향한 나의 자비는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이사야서 54장을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임시로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 하냐면은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그들이 넘어졌지만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끊으신 이유는 뭐냐? 가지를 꺾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기 위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충만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열방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열방에 간 것처럼, 하물며 그들이 실패가 우리에게 풍성함이 됐다면은,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야, 그들이 회복된다면은 이것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래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바는 이방인의 충만세가 들어올 때까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덩이 된 것이라, 영적으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가 되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사야서 4장에서 얘기하는 죄 씻음을, 3장에서 얘기하는 죄 씻음을, 거룩하게 됨을 그들에게 이루어져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는 그것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을 이해할 때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라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보는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뭐 이렇게 교만한 자,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공의롭지 못한 지도자들.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오는 심판도 봐요.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리고 다가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보면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점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혼동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대한 배경과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성취된 말씀들과 보면은 그것이 그 시대에 대한 얘기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성취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성경 예언은 역사 가운데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뭐라 하냐면 예언의 복합성 아니면 이중 성취성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약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언이 한 번 이상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또 끝에는 결국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언은 1차적으로 우리 도표의 4시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것으로 각각 나누시는 거예요.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이때가 될 수도 있고 이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예언의 각 부분은 일반 언어의 용법과 달리 위에 있는 이 4가지 시대 중 어느 한 시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시대에 나아가서 전 시대를 합축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은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의 초림 아니면은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엔타임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에서의 강의 진전보다도 지금 엔타임에 대한 기초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이게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선지자의 이제 눈을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려보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가 이사야가 환상을 보든지 꿈을 보든지 하나님을 이게 받아서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오냐면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옵니다. 네. 이렇게 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첫 번째 이 봉우리는 산봉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1세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그 초림 때. 그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봉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포함한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 환상을 받을 때 자기 시대에 대한 것도 보지만 특히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 초림하고 재림이 섞여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초림 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림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100%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좀 이따 구조들을 보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얘기는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어떤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2000년 이상의 이 시간 공백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성취된 것을 뒤로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봤던 이 선지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를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까지의 1절만 읽으시고 멈추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을 기록했을 때 1절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이 구절도 없었죠. 장도 없고 구절 숫자도 없었잖아요. 이것이 그냥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이.
그러면서 이사야는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우리는 알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이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를 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그림처럼. 그래서 2절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보복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보복의 날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죠.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하고 늙은이 꿈을 꾸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술에 취해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설명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냐. 아침에. 오히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든 영을 내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성취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29절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아니면 사도들의 그 사도행전 때 성취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멈추고 요엘 선지자는 구절이 없었어요. 구절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더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이것은 사도행전 때 사도들 시대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없을 것이요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 30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이나 사도들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28절에서 29절은 사도행전 때 이루어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아 딸아 크게 기발지다 예루살렘 딸아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셨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6월절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 9절에 구분이 없었어요. 9절과 10절 사이에. 그냥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병거와 예루살렘은 남유다.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죠. 그의 통치는 그의 다스림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전 세계를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씀들은 이 노트를 여러분들이 제가 노트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유할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노트도.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것이 이사야가 했던 요엘이 했던 스가랴가 했던 또 예레미야 선지가 했던 이중적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고 아니면 이사야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고 아니면 다니엘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같은 그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사야 시대 때에 대한 말씀이고 이 시대는 이 말씀의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고 또 이 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